제11과 성경교과입니다. 세상에 도달함.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자, 일요일 소재입니다. 그대의 사명. 지구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니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니라 하신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기에 무엇에 초점에 맞추셨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너가 왕이 아니냐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스스로를 추천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진리를 증거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취하시기 전에도 이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야 할 전 여정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찌른 심한 고통, 그분의 머리에 씌어진 모욕, 그분께서 견뎌야 했던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왕관과 왕복을 벗어던지고 신성을 인성을 못 믿게 하여 보좌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그분의 시야에 공개되었습니다. 말 구유에서 시작하여 갈바리에 이르는 길이 모두 그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임할 고통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자희생으로 충만한 그분의 지상생에는 이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게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야 할 사명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셨습니다.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했고 세상 죄가 그분의 흠없는 영혼을 예를 누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그분에게 덮쳤지만 예수님은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기를 선택하고 치욕을 겨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명 완수에 엄격히 맞추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일을 굴복시킴으로써 당신의 생애를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은 성취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겁니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심어주어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고백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올 때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명을 달성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다음은 어연 소재입니다. 모두를 위한 장소입니다. 어두운 밤에 불이 켜진 도시에 대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은 항상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봉사를 마칠 즈음에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받아들인 후에 부르심에 충실한다면 그는 그 빛의 반사자가 됩니다. 참빛 예수님이 사람들을 비출 때 그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비치는 그 빛은 모두 다 세상의 생명이요 세상의 빛이신 분에게서 온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빛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과 거룩함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성원입니다. 성도들은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하며 착한 일을 행할 때도 이 빛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적으로 어두운 한밤중에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비춰짐으로써 낙담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줘야 합니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여러 다른 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은혜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어느 곳에서 그 일할 곳을 찾든지 그것이 가정이건 사회이건 간에 그것은 선한 것을 보존하는 능력이요 나쁜 것을 파악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 다음은 나번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그러면 복음을 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습니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그분에 대하여 증거도로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에 관하여 애굽에서처럼 또 갈멜산에서처럼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산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산 헤렙의 침공 후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그 당시에 세계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록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지라도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유대 국가가 한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선택되었으나 불신과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 특권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옛날 이스라엘에게 부여되었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 국가의 그 특권과 책임을 국가 집단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하나의 영적 통일체, 한 거대한 가족을 구성하기에 모든 나라에서 불려나오는 한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임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납니다. 생수를 마신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됩니다. 온 하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번입니다. 어떤 책임이 각 평신도에게 주어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 같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전용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 이성, 재물, 힘, 지적 능력, 마음속에 있는 친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인류를 축복하는 큰 사업에 사용하라고 위탁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몇 가지 달란트만을 가진 것 같지만 예수님과 부지런히 교제하면 그들의 재능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각 사람이 그의 달란트를 현명하고 이심 없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할 것인지를 보시려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능력 따라 주께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고 각자가 그것을 지혜롭게 투자함으로써 달란트를 증가하도록 하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한 대로 주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주라고 하시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들에게서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활동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느 사람이 단 한 달란트를 가졌다면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적될 것입니다. 달란트를 묻어두지만 않으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이윤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위탁받은 자본은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윤이 났을 때 그 이윤 역시 주님의 재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를 감추어둘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는 그분의 재산을 그 이자와 함께 받으시길 바라십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호응하여 노력을 합하고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화요일 소재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 교회의 대헌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라는 말 속에 세상 끝날까지 믿게 될 모든 신자를 포함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는 데는 자아 희생이 요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장애가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영혼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나눠줘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복음 전도 사명은 국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따라서 만국 백성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거대한 형제 공동체의 이름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인종, 국적, 사회, 경제 그리고 간섭의 모든 장벽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신자의 복음 전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흑암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편익들이 침례 서약으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아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시간의 절박함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에 대한 신자 개인의 지속적이고 생생한 분별력은 필요한 일을 성취하고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묘한 동기가 됩니다. 미지근한 자아 방종 가운데 잠자는 자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고 결단코 피하지 못하려는 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일하는 교회는 곧 발전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중에恩교와 기력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도 영적으로 살고 다른 이들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이기심 없이 행하는 것이니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친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활동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활동이야말로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다음은 다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가?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으러 가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지겠습니까?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을 속 익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귀한 곡식을 거두기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보다 넓은 경험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잘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식물이 뿌리를 땅속에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밀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군지름을 채울 양식을 바라고 후일에 거둘 추수를 위하여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농부께서도 당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보수로서 수확할 곡식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소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사업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습니다. 레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 후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마태는 이 잔치에 자신의 친구와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칭 건강하고 의인하고 주장하는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자신들이 건강한 의인하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영적으로 병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죄인들을 불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영혼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상의 일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훈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셔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그의 신령한 임재에 의해 감화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개인적인 동정은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축복과 특권을 나누어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나아본입니다. 누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면담을 원했는가? 이 방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어떻게 묘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고등 교육을 받았고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영예로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교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요 유식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받아들이고 병자들을 고치신 걸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들의 기쁜 표정을 보았고 그들이 찬송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면담하기로 심히 원했지만은 자신의 체면과 주위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은밀하게 면담하기로 결심하고 가나안산에 있는 예수님의 휴식처를 특별히 물어서 한 다음에 그는 도시가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도자들이 우리에게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겨우 그 일이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현대 기별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 복음에 접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개인적인 활동은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개 개인적 면담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단 한 사람이 청중일지라도 존중이 되하셨습니다. 그 같은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 기별이 수천 명에게 퍼진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빛을 비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시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게 하라.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은 하늘에서 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 자신의 삶을 조명할 때 우리의 빛이 됩니다. 빛이 비추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매혹되기보다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매혹되도록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마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인간 기구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도 충만해져서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자 열망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6절에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성도에게는 세상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 폭도들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의 건설로부터 그 같은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역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성도가 박해받는 경험은 죄가 들어온 이래 그리스도와 사단, 천국과 세상 왕국,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사단을 섬기는 자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성과 악의 투쟁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천국 시민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성품, 이상 열망, 그리고 행동이 모두 현 세상의 악을 거스르는 무언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왕국의 원수들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또한 그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핍박하였고 또 앞으로 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인내하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들의 생애에 의해 율법의 원칙을 실천할 때 그 저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저희의 이웃사람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할 때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